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첫 출발하며 초보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과 그리고 기도로 인하여 제가 또 새롭게 더 전진전진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440분이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루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루가 허락됨에 감사하고 또 하루 시작하면서 늘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천국은 있습니까? 지옥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하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고 오늘도 천국은 마치 라는 설교를 함께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멋있는 이 세상을 그리고 멋있게 살다가 또 멋진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가봅시다. 본문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럭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럭 같아. 오늘 누럭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누룩 같아 그랬어요. 누룩. 제가 또 돈도 들지 않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현장으로 모시고 갑니다. 자, 예수님의 제2고향 설교하신 곳 가버나움. 여기다 가버나움. 또 여기도 가버나움. 이 북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유,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모두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많이 모인 곳은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호숫가지만 물이 많이 모였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때로는 바다가 잔잔한 것 같지만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고생한 적도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도 있고 저희가 성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또 가볼까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베드로 고기라 합니다. 고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전에 내려오는 베드로 고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것도 성지순례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습니다. 무조건. 다 식당에 가면 이 고기를 다 먹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도우미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가 지금 현재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배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관광객이 가면 서비스로 태극기를 개양해주고 그리고 또 한국어로 찬양을 멋있게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해서 와,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한국 찬송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고 나오는데 제가 어찌할 수 없어서 막 춤을 추다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사역하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영가운데 야, 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오느라 고생 많이 했다. 지금 왔냐? 이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행복했던 시간이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색깔도, 해가 넘어갈 때는 이런 색깔도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설교를 할 때 제자들을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배에 앉아서 이렇게 상상을 했겠죠.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서 비유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비유 설교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자, 갑시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는 것이,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었죠? 천국을 왜 마치 누룩 같아. 누룩으로 비유합니까? 누룩 보이시죠? 누룩. 알죠? 자, 갑시다. 자, 누룩은 어떤 성분일까요? 여러분, 이거 보는 것처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은 기억납니까만은, 저는 어릴 때 이 집안은 술을 많이 드시는 집안이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래목에 보글보글 이 항아리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술을 만드는 걸 알고, 막걸리 한 잔, 아시죠? 막걸리. 냄새 맡고 보글보글 소리 들어가면서 잠을 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막걸리 만드는 누룩. 왜 누룩으로 표현해요? 누룩. 어떤 성분일까, 누룩. 자,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난주에는 겨자씨라고 했고 누룩을 했습니다. 이 누룩은 전파력을 말하는데 핵심이 누룩은 전파력이에요. 전파력. 자, 우리 한번 또 지나봅시다.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쌍둥이 같다고 합니다. 쌍둥이요. 가수 쌍둥이.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 겨자씨, 누룩 비유를 하는데 쌍둥이 같다고 비유는 하긴 하는데, 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쌍둥이 같긴 하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점은, 자, 겨자씨는 외형적인, 겨자씨 남자 외형적인 것 같이 남자를 비유하기도 하고, 자, 새싹이 씨앗을 뿌리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다 열매가 맺히는, 그리고 우리 눈으로 현저하게 보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변화를 가지고 성장을 보는 것 같아서 남자로 비유하고, 또 누룩은 내면의 변화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적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여자가, 이렇게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전부 부부겠다. 즉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인데, 누룩은 소리 없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변화 불가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찰떡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이 누룩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모두가 난 죄 안 지었어. 난 나쁜 짓 안 했어. 도둑질도 안 했어. 사람들은 난 죄인 아니야. 나 정직하게 살아왔어. 하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니라 그냥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끝납니다. 자, 누룩의 핵심이 뭘까요?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하는 힘, 이스트, 자극제, 효모균, 감화력, 곰팡이, 영양력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누룩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누룩은 전파력, 자극제, 감화력, 영향력을 주는데 부풀게 하는 힘이 이런 것들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오늘 비유의 핵심은 누룩인데, 누룩은 핵심적인 것은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 전파성, 전염성이라는데, 이렇게 완전히 전체를 다, 조그만 양이 들어가도 전체를 다 부풀게 해서 완전히 퍼지게 하는 것이 누룩의 하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과 겨자씨를 비유하면서 전파력,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파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누룩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을 전해달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의 전파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서 이 배 위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거쳐서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누룩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또 가볼까요? 자, 우리 또 갑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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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천국은 마치 전파에 전념해야 돼. 전념시켜야 되는 거야. 전념. 나만 예수 믿고 좋다고 아이고 나만 좋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야 믿든 말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누룩같이 살아라 했으면 누룩처럼 퍼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제자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민족 속으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예수님의 고난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인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분이에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직업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밀한 과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40일 동안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계속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천국은 마치 변화를 요구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 이런 변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먼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 모두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누룩으로 살아야 되지 소리 없이 조용히 거룩한 누룩이 되어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살살 다니면서 그냥 누룩이 소리 없이 보글보글 하면서 전파하는 것처럼 조금 들어가도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입니다. 갈릴리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였던 것은 생선 굽는 그 강대상이 됐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수익권 교회입니다. 나타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늘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 저 엎드려 있는 저분이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다. 천국이 있다고 전해줘.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전해줘.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향해서 수고 많이 했지.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천국을 전해줘. 이러한 따뜻한 음성을 제가 저 바닷가에서 영감으로 듣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생선을 구워 드시고 제자들에게 점 제발 누룩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천국은 마치 누룩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면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도 죽음이 임박이 오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나 더 살다 가야 되는데 왜 나에게 죽음이 왔지?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인간의 최대 과제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누구나 이 땅에 한 번은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란 것은. 뭐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다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도저히 죽음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게 울면서 전화 온 의사가 또 한 사람이 와서 뭐 얼마 못 살겠습니다. 또 다른 의사가 와서 얼마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각오하고 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 소리를 의사마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잖아요. 진짜 한 번만 이제 다른 의사가 와서 얼마 못 남았습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소리 하면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과제인데 죽음은 모든 행복의 조건을 삼켜버립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불행해지고 자녀들이 불행해지고 부모들이 불행해지고 부모가 죽어도 자녀들이 불행해지고 모두가 죽음은 행복한 모든 조건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죽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요? 아유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아유 할머니가 아유 나 왜 안 데려가 하나님이 왜 나 안 데려가 나 가고 싶은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리 오래 살아 하는데 아유 조금만 아프면 응급실에 그냥 가십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자고 막 자식들에게 전화 막 옵니다. 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왜? 인간의 최대 과제가 죽음이고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유 그냥 죽어야지 하는데도 죽음이 앞에 오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자가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모두가 순교자로 변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도 죽음 의사가 와서 얼마 못 살겠어요 하면 막 알고 있는데 듣기 싫다잖아요. 근데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자가 되어서 죽어도 좋아. 난 예수님을 전하다 죽어야지. 그리스도의 부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막 예수님 부활을 막 전하는데 제자들이 자기의 삶과 운명을 다 들여버린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요 도대체? 자 가볼까요? 두 번째, 변화된 사람은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고 삽니다.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겨자씨 같은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말입니다. 증인. 전파자. 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아야지. 권능을 받지 않고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을 받지 않고는 죽음이 임박하면 둘둘둘둘둘둘둘둘둘 떨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갈까요?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로데게 칼에 목에 죽임을 당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죽고 마띠아도 에디오프에 죽고 전도하다 죽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또 바돌로메도 가죽이 막 벗겨서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베드로도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안드레도 전도하다가 죽고 또 초대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 이런 폴리갑 같은 이런 사람들도 화형 불에 태워 죽고 찔러 죽이고 이래도 죽음 앞에 마음이 편안하게 왜?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전하다가 나는 가야 하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원형 경기장인데, 여기 로마의 원형 경기장. 여기에 경기하는 곳이에요. 경기하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집어넣고,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지하 무덤인데, 여기다 집어넣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를 집어넣어서 저 모이게가 여기다 모아라. 해가지고, 왕! 해서, 왕! 해서 다 그냥 물어 뜯어서 다 죽이는. 이런 죽음 앞에서도, 아, 나 안 믿어요. 하고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여기서 순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지하 무덤에 집어넣고, 시체실, 안치실에 막 거기다 집어넣고 해도 전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왜?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마저도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가볼까요? 자, 여기 양화진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의도 양화진 가면 외국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이렇게 무덤이 됐어요. 애기 무덤도 있고 어른 무덤, 가족 무덤도 있고 양화진 외국. 그리고 여기는 한국 기념관. 저기 양지 가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는 병신도, 목사님, 집사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고 막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다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당신들한테, 당신 일본 사람들은 나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교자들의 여기 영적 사진이 다 있습니다. 기념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최초에 처음 들어와서 도마스 선교사, 하나의 미라드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이분은 에비슨 선교사인데, 에비슨 선교사.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 세브란스 이분이 들어와서 캐나다 분인데 수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몰라요. 세브란스 병이 이렇게 크죠. 지금 이마이 커졌죠. 근데 처음에 세브란스 병을 요만했어요. 이 에비슨 선교사가 혼자 와서 수술하면서 사람들을 살려가며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병이 났어요. 아파서 캐나다 자기 고향으로 갔답니다. 가서 어떻게 나 혼자 가서 한국 땅에 가서 저 불쌍한 사람들, 갓쓰고 오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자니 내가 몸이 시달려서 아파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미국에서 무슨 컨퍼런스인가 뭐 있어서 케네디 홀인가 뭐 어디 가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 한국의 실황을 얘기를 했답니다. 진짜 한국에 병원이 있으면 나 혼자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다니까 거기에서 어떤 청년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병원을 지으려고 마음에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줄 테니 한국에 와서 병원을 지어라. 그 청년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브란스. 그 청년의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도마스 선교사가 하나의 미라드에서 한국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분은 에비슨 선교사님 들어와서 의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병원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든지 믿든지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우리나라에 병원이 있습니까? 갓쓰고 비녀 꽂고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서 죽어져 가면서도 끝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이 세브란스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 이화대학교 다 세웠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다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믿든 믿지 않든 다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천국은 마치 누룩하다. 퍼지는 역할,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라는 신분까지 들어와서 그 일을 했답니다. 그것뿐입니까? 두고 합시다. 받은 사랑을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누가 선교사라고.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인데도 외국에 나가서 저렇게 필리핀 나가서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아픈 만큼 사랑하고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분이 만든 영화예요. 이분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자기가 암이 걸려서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아, 안 된다. 필리핀에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구출해야지. 나는 뭐 어차피 뭐 암으로 투병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나는 가서 필리핀 아이들을 살려야 돼. 한 명이라도 살려야 돼. 라고 눈물겨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외국 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받은 이 사랑을 또 외국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눈물겨운 필리핀. 버스 한 대로 필리핀 오지를 다니며 누빈 한국인 의사. 아픈 만큼 사랑한다.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상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왜 이런 무시무시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안에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세상에 어떤 이보다 크신 분이 딱 계시기 때문에 노력같이 살아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가볼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오늘 뭐 지난주에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라 그랬어요. 겨자씨 변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오늘 전파 전하는 겁니다. 천국 갈 때 무엇을 가져갈까요? 나는 이분은 너무 유명하게 잘합니다. 죽는 날 관속에 가져갈 것은 그동안 살린 환자의 명부랍니다. 이국종 교수 말이에요. 아시죠? 우와, 죽는 날에 관속에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에 관속에 뭘 넣고 가실래요? 그동안 살린 환자의 명부를 가져간답니다. 제가 우리 남편 따라 서울 아산병원에 입관실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어떤 권사님 친정어머니인데 그 아들이 목사님 이거 털리빨 관속에 넣을까요? 여러분 털리빨은 관속에 넣어놔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면 따닥 돌에 한 대 맞는 거예요. 털리빨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나중에 다 타서 제거될 때 나오면 털리빨은 또 따로 별돌로 썰어봐가지고 다 썰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관속에 무엇을 넣어서 가져갈래요? 이 이국종 의사는 수많은 순식간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대단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죽는 날 자기 관속에 자신이 그동안 살린 환자의 명부를 넣어가고 싶답니다.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여러분은 관속에 뭘 넣어갈까요? 저도 역시 관속에 뭘 넣어갈까요? 천국은 마치 천국 가는 날 관속에 전도한 명부를 넣어갑시다. 이 땅에서 짧은 생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 예수 믿은 분들이 늘 감사하다 그래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요. 내가 그냥 모르고 있는데 천국의 비밀도 모르고 살다가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이렇게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나를 그렇게 도와줘서 감사하고 너무 고맙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30대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늘 골골 하셔가지고 시아버지가 이 딸 셋을 이거 키워낼래나 이놈 며느리가 이거 언제까지 가다가 도중에 하차할래나 그런 고민 속에 살 정도로 몸이 연약했답니다. 골골 살다가 결국은 아프니까 남편이 또 좋다 누가 뭘 하는데 가서 춤추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러면은 그 병이 낫는다고 해서 몸 병명이 특별하게 없는 그런 고질병이에요. 병명이 특별하게 없는 거. 그래서 남편이 허락하에 돌고 찍고 알죠? 가발에 가서 돌고 찍고 그것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절을 섬겼는데 절도 그냥 이게 뭐 서울 사는데 서울이 아니고
저 충청도까지 가는 절을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불도 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춤을 추러 다녀도 안 되고 세상 방법부터 안 된대. 누가 전도를 했답니다. 교회 나가 예수 믿으면 그 희한한 이상한 병명이 없는 병은 금방 고쳐진다고. 살다가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래 한번 믿어볼까 하고 갔는데 진짜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83세 쌩쌩합니다. 옛날에 교편생활 하던 분이라 똑똑하십니다. 아직 쌩쌩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전도받고 교회 나가 병 고침받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 삼고 살고 천국의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것만 준비하면 내 인생 끝난다. 너무너무 넓은 집에 좋은 집에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딸 셋 다 결혼해가지고 딸 가진 사람은 또 좋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시대라고 엄마 문 열어봐. 택배기사 얼굴도 못 보게 합니다. 또 코로나 옮길까봐. 엄마 문 열어봐. 그러면 나가면 반찬이 딱 와 있고 요리한 것도 오고 요리 안 한 것도 오고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모습 늘 그러십니다. 권사님. 이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벌써 이미 죽었었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것도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서 남은 생에 천국의 비밀을 알았으니 누룩같이 인생을 살다가 그 나라에 가서 너 수고 많이 했다 잘했다 상 받도록 살고 싶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저희를 섬기고 제가 목사 되는 과정을 많이 후원했던 고마운 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날 관 속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소개한 전도의 명부를 넣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짧은 생이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